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웁시다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성경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한 번씩 성을 들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불며 그 성을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땠습니까? 세상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이었지요. 세상은 전쟁을 할 때 무기를 준비하고 또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상식을 벗어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종이 주인에게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믿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믿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부터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것, 이 땅 모든 만물들을 세상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빅뱅을 통해서 원숭이였던 사람의 조상이 갑자기 이 땅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뇌가 발달하고 걸을 수 있게 돼서 갑자기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이론들이 지금까지도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더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큰 차이를 우리가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지요? 여호수아가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리더다운 참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의문을 갖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무리에게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먼저 믿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하기로서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되지, 부목사님들이 그러면 되지, 또 리더들이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나라는 존재는요, 이곳에서는 팔로워지만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는 부모일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무리의 대장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그 맡은 역할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어디 앞에 있을 때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뭐라고, 난 아직 부족한데, 난 아직 연약한데, 난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에서나 존귀하고 어디에서나 그 이름을 드높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백성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토 하나 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무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리더가 된 지도 얼마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일곱 개의 양각 나팔을 찾고 야, 나팔 어딨냐?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나팔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야, 언약궤 어디 있어? 언약궤로 이렇게 해서 그 뒤로 가서 이렇게 따르고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또 굉장히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랑 전쟁을 한다고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북침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 북에서 남침을 했습니다. 또 다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고 공습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고 민방위 막 훈련처럼 막 이렇게 이렇게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려라.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평소와 똑같이 찬양 드리고 평소와 똑같이 기도하고 평소와 똑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셀 예배도 드리고 셀 교제도 하고 내려와서 커피 한 잔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그저 옛날 고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정말 전 세계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가장 경계선 가까이 있는 나라가 한국과 북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 일이 주일날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승리한다. 이 원리를 누가 알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담대히 할 수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몇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가지 깨달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랐을 때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도 했었죠. 애굽 생활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활 동안 제일 많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안 하면은 다 무너지는구나. 말씀대로 했을 때만 우리가 회복되고 승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것,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우리가 아직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답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보기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믿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죠? 자신이 어렵게 받은 이삭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믿음으로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엄청나게 거인이었던 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됐죠? 라합도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한다고 말은 하고 내 몸은 따라갈 수 있으나 내 마음은 여전히 동의되지 않고 내 생각은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도 내어놓을 수 있고 담대히 거인 앞에 설 수도 있고 나는 죽어가지만 나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 한 부분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